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주시는 은혜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 은혜의 손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주님의 힘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을 만방에 선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음성을 잘 마음속에 새겨놓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3장입니다. 구약성경 1220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43장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3장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넓이는 단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의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의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지며 다음 날에는 흠 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들이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수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에스겔 43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성전의 측량 방법, 또 외적인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내부에 성전의 동편으로부터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을 때 그 형상이 어땠는지 그때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설명하면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성전이 된다라는 것은 또 나와 어떤 상관이 있을지 그런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 하나하나가 내 신앙 또 나의 영적인 삶에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보시면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 반성해야 되는 것들은 회개하고 반성하시고요. 또 새롭게 갖추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또 언약을 갱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으로 들어왔다라고 할 때 이 동편이라는 것은 성막을 만들어 주실 때부터 갖추고 있었던 구조 중에 하나입니다. 동편문이라고 하는데 성막의 구조를 이제 보시더라도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성소를 들어가는 겁니다. 성소 안에는 지성소가 있죠.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물건들이 또 함께 있으면서 거기는 구별된 장소로서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들어오셔서 임재하시는 그곳을 동쪽으로 표시를 했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실 때도 동쪽으로 나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출입하시는 문으로서 동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이 성전의 구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편을 문으로 만들어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출입을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갔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말씀이에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 머무실 분이신데 그렇게 하라고 성막도 만들어 주시고 나중엔 성전도 짓게 하시고 그 임재 속에서 예배도 드리며 또 회개도 하고 번제도 하고 여러모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성전 중심 문화로 만들어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궁한 역사가 지금 에스겔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동쪽으로 다시금 들어오신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배경이 지금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 계셨구나라는 것을 먼저 염두하게 하는 거죠. 자, 왜 떠났는지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렇게 나라가 두 개로 갈렸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에게 멸망당했습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가 멸망시키면서 그때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이 혼합 민족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점령한 나라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하고 혼합, 그러니까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인데, 사마리아 지역에 자기의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고 아수르 민족과 혼혈 민족이 나타나게 해서 그 혼혈 자손들이 그곳에 정착하고 살아가게 했던 흔적으로서 사마리아 지방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 시대 때도 보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또 그렇게 무시했던 이유가 이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혈통이 아니고 이 이방 민족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너희들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배척하고 경멸했던 이유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멸망당했고 그런 역사,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뒤로 이제 남유다는 어떤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바벨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 현장, 그 모습을 이제 여러 선지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어떤 현장이 있었는지, 어떤 비극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뿐만 아니라 이제 역사서에 나타나 있는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마지막 참담했던 현장이 어땠는지를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이 웅장한 성전,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성전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이미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으로 주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씀이 현실이 된 겁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라고 증언하면서 그때 당시 참담했던 현장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다시 입고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환상, 이걸 이제 에스겔이 본 겁니다. 이렇게 지금 남유다가 멸망당한 것 같고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이제 우리 앞으로의 미래와 또 소망은 이제 다 사라진 것 같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에스겔에게는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양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 무너지는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말씀을 주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 에스겔이 경험한 환상을 통해서 경험한 말씀의 내용은
에스겔서 18장 18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제가 한 줄만 읽어드렸지만 그 주변에 나타나 있는 정황들을 보면 여기도 동쪽으로 나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떠나가셨다라는 표현과 의미가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내리심과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현장,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이 환상의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말씀으로 에스겔서에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전을 떠나셨던 아픈 과거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43장 말씀에 보니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측량하게 하고, 뭐 어떤 모양새로 어떤 규격으로 이렇게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지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황홀경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제 황홀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통해 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이제 일어나겠구나, 희망을 얻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비로소 성전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43장 말씀에서는 동편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셔서 그 자리에 임재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냥 건물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비로소 되었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들어오셨던 입구가 또 동문이에요. 동쪽 문이죠. 동쪽 문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성전의 의미를 나타내 보이셨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에 비로소 백성들의 마음에는, 또 에스겔의 마음에는 이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솔로몬도 경험을 하죠. 솔로몬이 처음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을 때, 그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건물의 모습도 물론 웅장하고 아름다웠지만 이 성전의 의미를 올바로 생각하고 갖게끔 했던 사건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임재했을 때 그때 나타났던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새벽자단에 늘 보시는 말씀, 지난번에 역대하 7장 말씀을 이제 보시면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이 에스겔 43장 말씀을 같이 보셨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라는 말씀 우리 전에 보신 적이 있습니다. 이 모양새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낙성식이라고 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식이죠.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는 과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임재하셨어요. 근데 그 모양새가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는 모양으로 나타나니까 그때 성전 안에 그냥 이 건물로서만 보였던 이 성전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통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 무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감히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나니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이고 그 영광의 대단한 영적 능력에 짓눌려서 감히 일어서지도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 성전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렇게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 연락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백성들, 또 솔로몬의 마음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 영광이 성전에 가득할 때, 성전에 나타났을 때, 그때 성전이 참된 성전이 되는구나. 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의 영적인 삶으로 비춰봤을 때에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내 몸, 내 삶이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전의 의미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전이 이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임재하실 때에 그 임재하는 자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가 성전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는 성전 안에 영광이 가득한 것을 경험하고 또 비로소 성전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게 성전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았을 때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내 삶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또 그 가능성을 성령님 안에서 늘 바라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런 삶을 통해서 나라는 한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으로 또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성전에 관한 내용들과 말씀들을 접하실 때마다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또 생각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대한 내용을 보실 때도 나도 내가 성전인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또 성전이 파괴됐을 때에는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자꾸 다른 것 관심 갖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도 역시 저 파괴되는 성전과 같이 멸망당할 수도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경각심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성전을 재건시켜 주시잖아요. 에스겔을 통해서는 성전이 앞으로 어떻게 재건될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의미를 바로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비로소 성전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을 때에 역시 내 삶을 비춰보시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나를 다시금 찾아오시고 나를 다시금 성전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전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에 내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찾고 바라보시고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실 때에 오늘 우리들에게 네 가지 깊은 영적인 진리를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셔야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게 됐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이의 것들을,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내가 주님을 섬긴다, 예배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때는 돈을 숭배할 때가 있어요. 명예를 따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 갖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나를 방해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에게 우리는 경배하고 절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기 위해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상 숭배,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아끼는 것들, 그런 마음들을 다 제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결단하셔야 될 모습은
날마다 회개가 나타나셔야 해요. 성전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연속의 삶의 장소입니다. 본래 이 성막을 처음에 허락하실 때, 만들어 주실 때도 성막 안에서 했던 주된 일들은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장소였어요. 성전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우리가 성전으로 우리의 몸을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내 안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용서받고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항상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또 새로운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것이 우리의 성전된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나타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였다라는 것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떠나고 회개하면 그 뒤에 내가 의로운 자로 거듭난 것에 대한 합당한 삶이 계속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 합당한 삶의 열매, 가장 큰 열매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변화된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내가 지금 변화됐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코 쉽지 않은 연단의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해요. 성전은 항상 피가 쏟아지는 장소였습니다.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고 피값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놓고 볼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내가 성전처럼 살아가겠다, 성전으로 거듭나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는 주님의 피의 공로를 기억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성전된 자로서 늘 기억하고 그 의미들을 날마다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통해서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게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냥 환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에스겔이 주인 환상일 뿐이야. 아니에요. 현실이 됐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많은 변화를 얻게 됩니다.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안 하게 되죠. 그전에는 내 성질에 내 마음대로 말도 그냥 함부로 하고 그게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 이 언어 습관부터 바뀌게 될 것이고 행동들이 바뀌게 될 것이고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삶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정리하시고 또 버리셔야 하고 내가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변화를 가지셔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고민해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실 텐데 대표적인 것들, 우리 술 담배 끊으셔야 하고요. 혹시라도 마약에 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되셔야 하고 그 좋은 부모의 절대적인 조건 속에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삶을 우리 부모님들이 늘 마음속에 품으셔야 하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 하나하나가 내가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또 일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하고 이 모든 인간관계 그 속에서도 도덕적인 기준, 법적인 그런 기준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은 그냥 사람들에게 그래 착한 사람 중에 하나이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말씀이 열매가 나타나게끔 나를 연단시키고, 그리고 내 생각을, 내 행동들을 하나하나를 다 성령님께 맡기면서 그런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모습들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면 내 안에 주님이 삶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인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실 수 있도록 결단하시며 기도하시면서 그 능력이, 그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시고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내가 어떻게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그 해답을 얻으시고 성령님께 모든 것 맡기시면서 오늘 하루를 잘 지내시며 또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또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찬양 좀 평소에 안 불러보셨던 찬양을 좀 한번 배워보시면서 찬양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위대한 뜻을 펼쳐 나가고 계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내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내 안에 주 성령 계시네.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우리 안에 주 성령 계시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리.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진리는 내 삶도 성전이라는 겁니다.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시고 성전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뜨겁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으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 피값 흘리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성전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가정마다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행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나타나 주시옵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인생 가운데 주님의 놀라는 게 나타나는 게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